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귀한 교훈들이 많아요. 간단히 서너 가지만 짚어본다면, 우선 첫째, 이 중풍병자를 사람 넷이서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까지 오려고 했더니 어찌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포기해야 될 만치 너무나 상황이 사람들이 인산인해니까요, 비켜주지도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이런 기사를 볼 적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결코 평탄치 않다. 거의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본문을 읽어보시다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은, 다른 병자들이나 눈먼 자들을 고치실 적에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본인의 믿음을 연관을 예수님은 시키셨는데요. 이 케이스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치유하셨다고 기록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요? 본인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주께 데리고 오면 분명히 나음을 얻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고 온, 그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나의 아는 사람, 나의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할 적에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제가 봉독해 올린 9절 10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중풍병 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교훈이죠. 오늘 그래서 제목 말씀은 나의 죄를 다 씻어, 411장 찬송가 나를 2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다. 오늘 말씀은 우리도 병 낫는 일, 나의 육신적인 일보다는 영적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그 말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상고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지붕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시자마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희들 같으면은 치유를 하시고 안수를 하시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그거를 연상했을 텐데요, 안 그렇고요.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모였었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지요. 그때 그 마음을 딱 읽으시고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죄사함 받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때 조심할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마음먹은 거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거죠. 저희들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얘기하는 기도, 말로 고백하는 신앙보다도요, 우리 마음속을 먼저 심중을 헤아리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짜고짜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걸 느꼈어요. 아, 이 중풍병자가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했더니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렇게 수족을 못 쓰는 이런 몹쓸 중풍병에 걸렸나?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당하는 거야. 이런 죄책감 속에서 이 양반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자마자 그 마음을, 심중을 헤아리시고 그리고서 첫 마디에 그에게 가장 기쁜 소식,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을 거예요. 여기까지 저와 동의하시는지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어때 찾아왔느냐, 무슨 일을 원하느냐 물어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대하시자마자 첫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유, 어떻게 된 겁니까? 니고데모가 반문을 하니까 하나님, 그때서 이제 우리에게 알기 쉬운 말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그 마음속에 고민하는 것은 자기도 율법을 지키느라고 지키는데 도무지 마음에 평강이 없었던 거죠.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웠었던 거죠. 천국을 들어갈 자신이,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고민하는 것이 이 문제구나 아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물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해답을 준 거죠. 글쎄요,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만약에 이 중풍병자를 죄인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병만 고쳐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건전하게 된 팔다리를 가지고 혹시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랬더라면 차라리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느라고 죄 짓는 길, 간단하죠. 오락, 도박, 술집 같은 데를 걸어가는 발이 차라리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미안하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죄의 길로 빠지지 않는 것이 훨씬 낫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보고 저를 많은 사람들이 그 돌팔매질에서부터 생명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저를 보내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똑같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고생했었던 그 병자에게도 저를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를 만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 똑같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가 있으면 에베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담쌓고 살겠어요?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에요. 내가 죄의 몸이, 죄가 마음을 시편 66편으로 갑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84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아시고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인은요, 죄를 용서받거나 죄를 형벌을 받거나 어느 편이든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사야서의 1장 15절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중풍병자처럼.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은 뭐냐면 죄를 해결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포인트는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까도 찬송가의 말씀 저희들이 봤지만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처음에는 베드로가 사양을 했죠. 그러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 그러면 이 발뿐만 아니라 뭐 다 씻겨주세요. 아니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손만 씻어도 깨끗하다는 거죠. 이미 목욕한 자, 큰 죄를 온몸을 깨끗이 씻음받은 자,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은 자, 해결받은 자는 그 후에 일상생활에서 잠깐 실수로 조그마한 죄는 이렇게 매일매일 씻으면서 이 세상을 살도록 권면하신 거죠. 저 역시도 힘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런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저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릴 여기 이 단에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우리 온 집안 식구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특히 우리 어머님은요, 저 때문에요 거의 사흘에 한 번씩 울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어머니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고 썩여드렸어요. 그러면 내 속이 편했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혼자 잘 적에 이불 뒤집어 쓰고요, 속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그 악한 그런 그 본성을 타고났는지 제가 나를 봐도 한심스럽더라고요. 이렇게 16살쯤 돼서 고등학교를 갈 쯤 됐을 때에 내가 이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삶을 하여튼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느 개척교회 문고리를 잡는 순간 여기에 진기가 올라오더라고. 진기. 찌릿한 것이. 그때부터 수요일 주일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는 도중에
그렇게 개망나니가 교회를 간다고 하면 식구들은 물론 우리 집에 있는 개까지도 그 개를 쳐다보기도 부끄러운 나였기 때문에 몰래 몰래 다닌다고 했지만은 그 예배 시간마다 묘하게 내가 집에 없는 거를 우리 먼저 믿은 고모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었죠.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모님과 함께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부흥회에 갔었어요. 다른 교회였지요. 조금 일찍 갔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 200여 명 모인 가운데에 제가 중간 왼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날 그 부흥 강사님이 말씀 전파하시는 것은요, 나를 우리 동네 옆에서 나를 지켜보던 아저씨처럼 내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저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고모님이 우리 부흥 강사님한테 제 얘기를 고자질한 줄 알았어요. 전체가 저만 보고 말씀을 책망을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뭐 도망도 못 가죠. 그리고 다 끝나고 통성기도를 한다네요. 난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랬는데 종을 땅 치니까 막 사람들이 큰 소리로 뭐 막 주변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아직은 해보질 못해가지고 조금 당황하고 있는 사이인데 저절로 내 입이 열리면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있는데 어느 틈에 또 목사님이 종을 땡 치니까, 아니 그렇게 폭포수처럼 쏟아 내려오던 기도 소리가 수돗물 잠근 것처럼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이야기를 더 못하지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부흥회가 끝났기 때문에. 꽤 늦었죠. 그때는 2시간 3시간씩 했으니까. 고모님 보고 오면 고모님 먼저 가세요. 나는 내 교회에 가서 조금만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고모님은 그냥 가셨어요. 마침 지가 다니는 개척교회가 그 부흥 사경회에서 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들리기가 쉬웠죠. 그때는 뭐 문 잠그는 게 있겠어요? 24시간 오픈돼 있죠. 문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강대상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아니 제 성격이 원래 못되고 급하기 때문에 막 죄가 생각이 나면서 내 속에서 타는데, 이건 뭐 몸이 뜨겁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교회 바닥 마룻바닥, 그때는 의자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방석만 있었었고 거기서 대굴대굴 내가 굴렀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는데 딱 그 손을 이렇게 마주하고 엎드려 있는 순간에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쫙 햇빛이 밝은 빛이 비쳐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 가운데에서 자기 나의 과거의 모든 그 못됐던 말, 행동 이런 것들이 필름을 거꾸로, 영화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다 생각이 나는데, 그 대표적인 몇 가지만 생각하면 이래요. 학교에서 청소를 다 끝나고 책상을 다 뒤로 밀려가지고 쓰레기를 하고 걸레질을 하려고 할 때에 고무 지우개가 하나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때는 지우개가 굉장히 귀했어요. 근데 이 지우개가 내 옆에 있는 군수 아들 거거든요. 그 집은 학용품이 귀한 좋은 걸 많이 썼으니까. 그걸 얘가 빠치고 갔어요. 그걸 주워가지고 내 가방에 넣고 집에다 갖다 놓고 학교는 안 갖고 와요. 왜냐하면 들키면 걔한테 줘야 되니까. 나는 집에서만, 그러니까 그 일종의 도적질이죠. 그뿐 아니에요.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나오셔가지고 그 옆에 아주 예쁜 삼각자를 그걸 두 번 도둑질했어요. 2번.
그 뭐 거짓말 해가지고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고 뭐지 네 동생하고 네 동생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학대한 거라든가 우리 형하고 코피가 나도록 뒤집어 싸우고 했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잠깐 기도한다고 한 것이 보니까 이쪽에서 훤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먼동이 트는 겁니다. 집으로 교인들 새벽에도 올까봐 겁을 내가지고 가는 도중인데 문을 열고 발을 내디딛자마자 오메 지 발걸음이 마치 나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가볍게 내 집까지 한 5발자국이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에 나와서 지가 갖고 오는 꽃밭에 가서 보니까 꽃 색깔이 다른 때보던가 하고 그렇게 현저하게 다르게 보일 수가 없었고요. 하늘 쳐다봤더니 하늘도 이제까지 보던 것하고 다른 푸른색인 거예요. 공기도 신선하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얼마 안 있으니까 그냥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신약은 제 생각에는 아마 하여튼 초스피드로 신약을 떼고서 구약서부터 다시 읽어가지고 신구약 한 권을 금방 읽게 되더라고요. 이게 거듭난 심령은 그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생명이 원하는 식물, 그러니까 마치 갓난아는 애가 엄마의 젖을 파고 들어가면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일단 새 생명이 내 안에 탄생하고 난 다음에는 말씀으로 심령이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서울로 이사간 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전에는 그냥 무난 편지였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 틀림없이 예수 믿으라는 편지를 계속 제가 그 친구한테 보냈어요. 자연적으로 전도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제 형과도 많이 싸웠는데 형님한테 용서를 구했고요. 제 누이 동생 저한테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그 동생한테도 제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엄마한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얼마 동안이 지났습니다.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아직도 그 버르장머리가 남아가지고 집사람을 지가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몰래 적십자병원에 있는 우리 어머니, 그래 시어머니를 찾아갔었대요. 찾아가가지고 아니 네가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길 오냐? 벌써 얼굴 표정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구나 다 아시니까 왜 그러느냐? 그 양반이 나를 속을 새겠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 지금 걔가 그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걔가 그렇게 내 속을 쉬운 말로 뒤집어 놓고 속을 썩이더니 어느 날 교회를 가는 것 같더라. 그러더니 걔가 새 사람이 돼서 변했더라. 걔가 변한 걸 보니까 저놈이 변하게 된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나도 교회를 다녔다. 나 이제 여기서 이 적십자병원에서 결국 퇴원 못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셔서 장사 지냈는데요. 지금 내가 걔 덕분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죽는 걸 생각해도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시더랍니다.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한참 후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일단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내 중풍병이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때에 죄 사함을 받고 난 후에 새 사람이 되면 그때서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은 호적을 하러
동사무소, 업사무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주고 출생 연월일 시간을 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새로 거듭난 심령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내 새 이름과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적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그런 말미암아 신앙에 성장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마치 자식이 크면 아버지가 하는 비즈니스를 가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 사업을 돕게 되는 거, 이것이 헌신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길로 들어왔지만은 사실은 그날 거듭나는 체험을 하던 날에도 기도한 3가지가 있었는데 그 기도에는 지가 목사 된다는 것이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쯤 지나서 목사는 몇 살쯤 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이 우연히 제 마음속에 일어나더니 딱 40세 되던 그 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로부터 오늘까지 항상 그 시간, 그 장소,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 그 사랑 속에서 오늘까지 사네요.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중풍병에 걸렸습니까? 암이 걸렸습니까? 뭐가 걸렸든지 상관이 없어요.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너스로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죄 사함 받으시는, 죄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